참 젊은 사람들이 고약한 용어로 이 기성세대들을 비꼽니다. 여러분 혹시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신종 언어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혹시 틀딱이라고 들려보셨습니까? 예, 틀리 딱딱이라고. 참 못됐죠. 참 고약한 말로 이 기성세대들을 비하합니다. 기성세대들은 또 젊은 세대들을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또 비난하죠.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5,000년 전 이집트 벽화에 있는 얘기라는 말, 시대를 초월해서 이 세대 갈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그것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독일의 미술사학자 핀터는 그것을 동시대의 비동시대성,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전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아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찌할까요? 어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주일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라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 신부들에게, 열 처녀들에게 준비하라 하십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알리는 소식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있으면 멈춰라, 파란불이 있으면 가라, 노란불이 있으면 지나가기 전이라면 멈추고 지나가고 있다면 빨리 지나가라 라는 의미가 그 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을 보고 와, 빨간불이다,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이다, 파란불을 보고 대관령 목장이다, 노란불을 보고 병아리다, 이러면 웃긴 얘기죠. 그런데 그 웃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다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 너희의 이 기적의 주관자인 내가 너희의 영혼에 양식을 주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인 자체만 보고 야,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가 먹는 걱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유에 누인 아기는 도대체 무슨 사인을,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헤롯이 그토록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정치적 메시아, 장군이요 왕이요 아기가 아니라 어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들은 아마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깊고 크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적 메시아, 그 시대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에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영적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입니다. 모든 세대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구원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전 성경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웬 은혜입니까? 이 웬 축복입니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보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와도 아무 감흥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구세주가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케 하신 이 크신 은혜, 이것이 세상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유에 누이신 어린 아기는 우리의 밥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혹 이 자리에 아직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믿으심으로 주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저희 띠동갑 형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같이 서서 닮았습니까? 이래 여쭤봤죠. 그랬더니 저희 형수님 바로 뒤에 앉아있는 그 누군가가 닮긴 뭐 닮아? 하나도 안 닮았네. 이러시더래요.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택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저희 둘째 누님이 가만히 보더니 이래요. 야, 진짜 정확하게 반이네. 이러더래. 그러면서 형님이 하는 말이, 야, 내가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면 교인들이 니 뭐라 하겠다. 형님 거 다 뺏어 먹었다고. 뭐라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재주로 띠동갑 형님 거를 무슨 힘으로 뺏어 먹었겠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 살을 좀 떼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성찬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 구유.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이 구유라는 말을 좀 더 실제적으로 제가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말밥통. 예수님은 말밥통에 누이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표적입니까? 짐승의 밥이 되어 주시겠다는 표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이나 소나 양을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요. 짐승같이 된 인간의 밥이 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이 고백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서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 영이 떠난 사람은 짐승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을 보고 금수보다 못하다 그럽니까? 은혜를 모를 때 그렇게 말하죠. 짐승도 은혜는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주님이 그의 살과 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에, 우리의 밥이 되어주셨기에 구원 얻었고 새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저희들이 주님이 우리의 밥통이 되어주시고 밥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서로 밥이 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근무 시간에 성경책 읽지 마세요. 큐티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옆에 있는 동료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에 밥이 되어 주십시오. 이익을 끼쳐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입니다. 큐티는, 성경은 여러분의 시간에 하셔야 돼요. 근무 시간은 그 회사가, 그 일터가 여러분의 시간을 산 겁니다. 그 시간의 예배는 그 직장 일터를 유익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내가 받는 만큼만 일한다,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동료가, 주인이 혹은 후배가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부탁할 때 우리가 흔히 하듯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네 바비가, 좀 껄렁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네 바비가 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밥이 되어 주셨듯이 밥이 되어 주십시오. 밥통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는 성경 보면서 밑에 부하 직원들 안 해도 될 일 시켜놓고, 교회 가자, 우리 새생명 축제 있다, 교회 가자. 아나 니나 가라. 내 니같이 될까봐 교회 못 가겠다, 니같이 될까봐 예수 못 믿겠다,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밥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밥이 되어 주셨듯이 밥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제가 꽤 성격이 좋은 편인데도 안 믿기신다는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제 아내가 하도 막 심하게 잔소리를 하고 막 저를 오해하고 막 야단을 쳐서 참다가 제가 버럭 그러면서, 너는 입이 없고 성질이 없는 줄 알아? 내가 바보야! 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가 바보가 될 수만 있다면, 바보가 못 돼서 그렇지, 네가 바보가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네 아내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네가 얼마나 훌륭해지겠냐, 네가 얼마나 예수 닮아가겠냐 이러는데, 제가 깨갱했잖아요. 항복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바보 예수예요.
고신교단이 낳은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의사, 장기려 박사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바보 장기려예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한때 강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은 바로 고대 의예과를 91학번으로 나온 안수연이라는 사람입니다.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33세 세상을 달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영락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이래로 영락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장례식을 참석한 적이 없는 거예요. 4천여 명이 장례식에 여러분 33살 청년입니다. 무슨 인간관계가 그렇게 높겠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증언되기 시작합니다. 인턴 레지던트 때 그 바쁜 시간에 환자의 넋두리 들어준다고 밤을 새는 의사, 한 꼬마와 한 약속 지키려고 그 바쁜 시간에 부산까지 내려와서 그 꼬마를 만나고 선물을 전달하는 의사, 간호사가 실수로 약병을 깨뜨렸는데 그 실수를 자기 것으로 하고 벌당직을 서는 의사, 병원이 파업을 해도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환자를 돌보았던 의사, 병원 앞 구두방 아저씨를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가서 악수하며 인사하며 사랑을 전했던 의사, 병원 세탁을 하는 아줌마에게 따뜻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의사, 그 사람이 친구에게 메일을 쓸 때면 늘 스티그마 안수연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칭했습니다. 우리가 바보가 될 수 없어 그렇지,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받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바보가 되어주시고 밥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그렇게 존경스러우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구랑 같이 여행 가고 싶습니까? 똑똑한 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유명한 화장실 유머가 탄생했잖아요. 밖에서 그는 똑똑했다. 나는 안에서 똑똑했다. 밖에서는 나의 똑똑함 때문에 심히 당황하고 있는 듯하다. 당신이 안에서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서는 사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안에서 밀어내기에 힘쓰는 동안 밖에서는 쪼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여행 가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배려해주는 사람, 밥이 되어주는 사람, 손해 봐주는 사람, 바보같이 안 해도 될 교회의 구석구석을 챙기는 사람. 나는 원잡도 투잡도 안 하는데 5개, 6개, 7개 잡을 구석구석 주의 교회를 위하여 몸 바쳐 희생하는 그 사람. 그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은 그 의사를 존경하며 지금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밥이 되어 주십시오.
못마땅한 청년들 잔소리 하시기 전에 청년들한테 짜장면 한번 시켜주십시오.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요. 짜장면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게 세대 갈등의 해소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밥통이 되어주셨듯 밥이 되어주셨듯 우리도 밥이 되어주는 것. 홈커밍 데이입니다. 여러분 누구 초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초청하기 원하는 그분 이번 한 주간 밥 한번 사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으면 집에 초청해서 한번 따뜻한 밥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혹 여러분과 개인적인 갈등으로 교회를 떠난 분이 있습니까? 그분 한 밥 한 먹자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죠? 왜요? 둘 다 상처받았거든요.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해야 여러분의 마음에 쓴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과 부딪힌 그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홈커밍데이에 초청하고 밥 한 끼 대접하면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쓴뿌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밥이 되심으로, 밥통이 되심으로, 바보가 되심으로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유에 누인 아기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그 목자들은 화려한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와 경배 소리를 들었지만 말 구유에는 찾아오시지 않아 여전히 우리의 현실보다 초라한 말 구유였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른으로 능력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아기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간 그 현실을, 그 가난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을,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의 현실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아기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성탄의 사건은 처녀의 몸에서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오시는 초월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그랬듯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생의 그 굽이굽이 굴곡들을 우리가 겪었듯이 다
겪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지기에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을 감당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상담가 알랜드라는 사람이 내 마음의 치유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느라 겪게 되는 아픔은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산다는 것은 상처받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 첫 숨을 쉴 때도 우리는 울음부터 터뜨렸다. 수십 년 후에 세상을 떠날 때에도 신음하거나 울먹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마지막 호흡까지 첫 울음을 닮았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일 비현실적 찬양이라고 느껴지는 게 찬송가 114장 2절이에요. 저 육축 소리에 악이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틀렸어요. 예수님 울었어요. 배고파 울었어요. 그 구유가 베어서 불편해서 울었어요. 그 대장균 바이러스가 버글버글한 그 말박통이 냄새나서 울었어요. 그러나 살아내셨어요. 감당해 내셨어요. 그것이 표적이 되어 우리에게도 너희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민 목회 20년 동안 가장 가슴 아픈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한 청년이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돌연사한 거예요. 나중에 이 삶을 돌아보니 세계잡을 뛰면서 각성제 아시죠? 그 각성제를 먹고 잠을 이겨가면서 세계 직업을 뛰다가 그냥 어느 순간 자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쌍둥이였습니다. 장례식장에 한국에서 귀국한 그의 쌍둥이 형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5살짜리 아들이 그 형에게 쫓아가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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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면을 보는 우리 모두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5살짜리 꼬마가 감당해내어야 할, 아빠 없이 살아내어야 할 그 현실이 우리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살아내므로 너를 구원해냈으니 너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너에게 맡겨진 그 삶, 네게 허락된 그 십자가 지고 감당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여러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개척교회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시니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니 감당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개척의 열매가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시니 감당하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그 누구의 사역보다 큰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걸음걸음 살아가다 보니 깨달아지는 것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의 인생의 성공보다
실패가 주는 유익이 훨씬 많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는 지난 수요일 때 삼손의 생애를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마음으로만 답하세요. 말로 뱉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에 성공하셨습니까? 특별히 부부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조심하시고요. 우리는 다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첫사랑만큼 뜨거운 열정이 없는데도 왜 우리는 첫사랑에 실패했습니까? 그 열정을 담아낼 만한 성숙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친한 교회 오빠랑 첫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가슴이 콩당콩당합니다. 정말 이 오빠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빠 가방에서 탁 가방을 매는데 철 도시락 소리가 떨렁떨렁 탈락탈락 납니다. 거기에 꿈이 팍 깨어서 그 오빠가 갑자기 못생겨 보이는 그 실력. 영화관을 같이 갔습니다. 마음이 콩당콩당하면서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커튼콜이 올라가는데 The End라고 읽어야 되는 그 말을 The End, 이럴 때 꽉 깨버려가지고 그 오빠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그런 실력이 첫사랑의 실력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실패가 쌓여서 어느 순간 미움도 아픔도 함께 할 수 있는 내 짝을 만나 참고 함께 주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러했잖아요. 그 실패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러기에 젊은 세대들의 마땅치 않은 모습, 기다려줘야죠. 그들이 자랄 때까지 밥이 되어줘야죠. 잔소리할 게 있어도 짜장면 한번 사줘야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쌓은 그 삶의 무게와 업적들에 대해서, 헌신들에 대해서 비하하지 말고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란 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관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섬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도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에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서양 귀신이라는 모욕과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오늘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뿌리는 작은 씨앗, 작은 밥이 되어주는 희생, 작은 바보가 되어지는 자존심 저범을 통하여 이 역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기적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어지는 감격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면 저희는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삶의 예배드리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일터에서 소금과 빛으로 밥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바보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할 수 없어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내 배우자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지체에게 바보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가는 하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